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경칩이 되어서 얼어붙었던 대지가 개구리가 나오는 아주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순절이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늘 문제가 상존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또 위기가 늘 있습니다. 이때마다 그 원인을 갖다가 파악하기보다는 일어난 정상, 그 결과만을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원인을 모르면은 우리가 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난 후에 추방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욕심을 더 가집니다. 더 가지려고 경쟁을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BC 한 4000년경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추잡함과 거짓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6장을 보면은 오죽했으면 땅 위에 사람을 갖다가 지은 것을 한탄하겠다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죄 그리고 그 원인과 그로 인한 이 정상의 결과가 너무나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게 연결을 갖다가 시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이 난무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지만 우리가 당장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그 국가의 공동체에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별 탈 없이 시간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그 악과 불순종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6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 창조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행위를 갖다가 후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했길래, 인간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졌을까? 무엇이 창조 작업을 다시 해야 될 만큼 여러분 치명적인 악이었을까? 우리가 현충일이라면 영어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사로 기억하는 메모리의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할까? 여러분, 우리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나잖아요. 우리가 6월달이 되면은 여러분 6.25 사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재앙, 우리의 그 실수, 그리고 그 때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희생하신 분들, 그때 나라에 충성하신 분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아픔을 갖다가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갖다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처음 방주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전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곧 물이 세상을 덮어버릴 거야. 방주를 지어서 나와 내 가족을 목숨을 구원하라고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이라고 여깁니다. 정말로 참 딱한 사람 보겠네. 그 말을 하고 난 10년 후에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20년, 30년 아마 100년째, 119년째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웃긴다. 놓아보고 아마 비웃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네. 일어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오늘날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사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인간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의 발밑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근세 그리고 마귀의 근세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속박에 매여서 이제껏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맺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15장에서 봤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다. 여러분, 언약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그들을 주목하신 하나님, 동산으로 내려와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내려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뒤따라 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탈출구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머리가 깨지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주목할 만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때가 그로부터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불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제멋대로 여러분 살도록 방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직접적인 간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대홍수 사건은 BC 2348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고 다시 행동하시고 동산에서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 사변도 겪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군국주의니 제국주의니 민족주의가 팽창을 했다. 사라예보 사건이다. 대공황이다. 그러면서 국제연맹이 무력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다. 여러분, 독일이 폴란드를 갖다가 침공했다. 여러분, 2년간의 충돌이다. 미소 간의 대리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냉전체제의 충돌이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충분하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완벽한 대답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역사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소망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욕심이라 그랬어요.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과 그 행동을 계시해 놓으시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세상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 무엇인가를 행동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대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7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대홍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우리가 인자의 날, 인자가 올 때, 우리가 인자가 올 때는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도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아마 재림의 때, 인자가 올 날 때도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심판하려고 세상에 다시 오신다더니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월이 이렇게 흐르도록 안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런 말에 우리가 겁먹지 말자. 그런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잠깐, 대홍수 때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이 말했어. 노아의 설교입니다. 이 노아의 설교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를 연이어서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올 심판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멸망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재앙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나그네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그네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가인이 아담을 갖다가 죽일까? 이는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축소하고 왜곡하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전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도 삶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전쟁, 이 모든 재앙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일으키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 보니 하나님이 내가 홍수를 일으키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고 홍수를 일으키기로 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느 때 아주 긴 시간, 때로는 천년을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조롱을 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굵직굵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불행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다면서 그 사건을 왜 막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삿대질을 합니다. 우린 하나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 싹 무시하고 살아. 무시하고 살아도 얼마나 우리는 만사 형통하면서 살아갈까?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사야 55장 8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이 그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한없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평소에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다가 그 제가 최고 수위에 이르면은 그때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수 때도 이렇게 홍수가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차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행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입니다. AD 70년에 그 역사가 무서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이 각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매번 일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때가 되면 행동을 하십니다. 역사에 나타난 재앙들은 최종적인 재앙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재앙은 장차 임할 재앙, 앞으로 올 재앙을 가리키는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를 벌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앞뒤가 같은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은 죄하고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하고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 세상을 멸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갖다가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시작.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심을 보시고.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이유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묘사는 이 오늘날의 세상과 완전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작금의 세상과 그 당시 세상이 너무나 유사하고 흡사한 경우가 많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최고 수위에 이를 때까지 참으시다가 최고 수위에 이르면 행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셨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을 즐기고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악하고 상상력도 악하고 여러분 정신도 마음도 악했다는 뜻입니다. 홍수 대체가 새 죄에 대한 지평을 열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마음 자체가 악마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과 능력과 그리고 이것을 왜곡하고 죄를 탐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대가 어둡고 부도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당시와 지금이 어떨까? 아마 가면 갈수록 전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상상력과 정신과 사고 마음이 추락하는 것 같고 원시적이고 더 외설적이고 예전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비틀려가는 느낌입니다.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상상력과 정신과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넘친다. 제약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원인으로 우리가 오질에 이 제약이 차고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가 여러분 비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있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의롭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비틀어지니까, 틀어지고 왜곡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근심하고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냐?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적인 존재인 사람의 딸의 부적절한 결합이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타락.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창세기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11절이죠.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에서 없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예, 우리 개정판을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포악함. 어떤 번역본에는 강포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로 번역되는 번역본에 보면은 이걸 폭력이라고 해석합니다. 폭력.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폭력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법천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자, 이걸 우리가 하마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파괴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타락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딱 기억하는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강자가 뭐합니까? 약자를 갖다가 여러분 억압하는 모습. 이걸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착취가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질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르 때 여러분 부패해서 여러분 포악하였다. 그때도 포악한 폭력이 난무했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폭력이 난무하였다. 이것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지으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있다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야?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그러질 때마다 비로소 사람들은 겁을 먹고 그때서야 무서워하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홍수 시대를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완전히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시각 그것만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그것이 인생의 전부요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만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 나오면은 집어치우라. 오직 현재만을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모습이자
현재의 상황입니다. 주님은 홍수시대 사람들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시대 시대 때 사람들은 세속적인 차원에 살았어요.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더 많이 벌어서 즐기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더니 상관없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홍수 심판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참으로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곰곰이 여러분 생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딴 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코미디언 농담처럼 하하호호하면서 정말 재미있구나. 재미를 찾아서 여러분 분위기 살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6장의 똑같은 분위기,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행동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들은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공이 해당하는 경고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말리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 120년 더 주마.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행동을 개시하겠다. 우리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인동행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표현을 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마음을 갖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후회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를 갖다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여 심판을 갖다가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밝히셨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싫어하고 해모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에게 경고합니다. 개인도 세상에게도 경고합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있는데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경고를 갖다가 하십니다. 아무 경고 없이 여러분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심의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부터 먼저 하십니다. 성경은 굉장한 우리에게 경고의 책입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 여기서 이게 중간에 정하신 사람, 자기가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한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갖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그 경고를 듣고 계십니까?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까? 짧은 생이 끝나고 곧 죽음이 찾아올 날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어떤 세계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홍수의 기록으로 경고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도 경고하였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것도 120년간. 엄청난 시간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정말로 딱하네. 세상 물정 모르는 노아를 조롱합니다. 10년 후에도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나. 1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나. 노아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어.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아마 이런 설교로 하면서 건면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였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계는 홍수로 덮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8절도 그리스도께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그 영으로 전파를 하였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노아는 이 자신의 솔선수범에서 회개를 믿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일일이 준행한 노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적도 보지 못하고 노아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방주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차례 세계대전과 6.25 사변, 끔찍한 가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쾌락에 몰두하는 것 같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확실히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오랜 세월 흐르도록 꼼짝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홍수는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원수의 손에 피하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현 상태와 그리고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현대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써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것이 확실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것도 확실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도 확실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확실합니다. 다시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일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는 재앙이 휩쓸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비결입니다.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성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자신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날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타서 녹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이 그 목전에서 영원히 멸망할 때도 안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갖다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보면은 홍수시대의 사람들이 받는 벌이나 마지막 때 세상이 받는 벌이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모양과 형태의 죄를 심판하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탈출구는 하나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지식, 과학이나 다른 수단 여러분 올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노아처럼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 독생자를 보내 나의 죄와 벌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들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만은 여러분에게도 이 말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 파괴되고 세상은 심판을 받아도 주님 안에 있는 그러나 노아만은 여러분은 노아와 그 가족 편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에 찾아와 세상이 다 녹아내려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 안에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대홍수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BC 2348년경에 있었던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8명만 남기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험난한 시대에 나와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를 부르심으로 나에게 부여한 소명과 그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